감사드립니다. 네,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의 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오늘 시편 34편 1절에서 8절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의 선하심이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의 서두에 보면은요, 말머리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그래서 시편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는 시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그런 내용이고요. 시편 34편의 배경이 되는 것이 사무엘상 21장 10절에서 15절에 나타납니다. 혹시 오늘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시편 34편과 사무엘상 21장의 말씀을 좀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서두에서 볼 수 있듯이 미친 채 하다 쫓겨나서 지은 시라고 하는 거에서 볼 수 있듯이 다윗은 굉장히 어렵고 두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결심을 한 것을 요나단을 통해서 듣게 됐고, 그래서 이제 한시 앞이 도망하기를 선택을 한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도망간 곳이 어디였냐면 이제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생각에 사울에게서 가장 안전하다라고 생각했던 곳이 어딜까 생각했고, 그게 블레셋 땅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정부가 너무 싫어서 북한으로 도망갔다, 약간 이런 느낌인 거랑 거의 비슷한 상황인 겁니다. 지금 이 결정이. 근데 그러나 이 다윗이 도망갔던 그곳도 굉장히 안전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 지역은 골리앗의 고향이었고 그곳의 사람들이 다윗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1장 11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하들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다윗이 어떤 인물이었는지를 아기스 왕에게 상기시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정신이 차려지는 거죠. 아, 내가 오지 말아야 할 곳으로 왔구나. 그래서 굉장히 두려워하면서 이제 어떤 결심을 하냐면, 그때부터 다윗이 하는 결심이 굉장히 웃깁니다. 미친 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미친 척을 하면서 내가 정신병자인 척 하면은 뭐야, 어떻게 다윗이 저렇게 됐지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이 아기스 사람들도 다윗을 놓아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좀 웃긴 얘기가 생각이 났는데, 제가 이제 한 20살 때 이제 곧 가실 청년도 있으실 거고 다녀오신 청년도 있으시겠지만 20대 초반에 군대를 가지 않습니까, 남자들이? 그러면은 이제 갔다 온 선배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병무청 가서 미친 척을 해라, 신체 검사할 때. 병무청 가서 신체 검사할 때 미친 척을 하면 등급이 낮게 나온다. 등급이 높게 나오면 어떻게 되냐면요, 최전방 내지는 위험한 곳을 갑니다. 그래서 신체 검사할 때 미친 짓을 하면 등급이 낮게 나와서 좀 편한 곳에 간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저는 군대가 면제였습니다. 근데 지원해서 갔는데 애석하게 1등급이 나와서 1급이 나와서 훈련소에서 이제 JSA로 배치를 받았어요, 처음에. 근데 외아들은 못 간다더라고요. 외아들은 못 간대요. 그래서 거기를 못 가고 철원에 있는 3사단 백골부대를 갔다 왔어요. 저는 우리나라 겨울이 영하 29도가 될 수 있구나라는 거를 그때 알았습니다. 네. 그래서 너무 이제 그렇게 군생활 하다 보니까 나도 병무청에서 미친 척을 할 걸,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은 사실 저는 이걸 우스갯소리로 하는 거지만 얼마나 위기에 처해 있었으면은 이런 생각을 했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윗이 이제 미친 척을 하면서 그 지역을 탈출하게 되는데 어떤 면에서 보면은 굉장히 희극처럼 우스꽝스럽습니다. 근데 글로 읽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웃을 수 있지만, 여러분이 다윗이라면 어떻겠습니까? 그 상황 가운데에서 그 지역으로 도망갈 수밖에 없었고 막 도망을 갔는데 정작 내가 거기서 할 수 있는 거는 미친 사람인 척 해야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굉장히 비참하고 곤고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지역에서 쫓겨나서 다른 지역으로 가는데, 또 그 지역에는 다윗과 같이 곤고한 사람이 모여 있는 그런 지역으로 이제 또 다시 피난을 가게 됩니다. 그때 쓰여진 시가 시편 34편입니다. 가장 곤고하고 가장 불안하고 가장 굶주린 때에 어떤 시를 썼을까라고 생각하니까, 여호와여 나를 어찌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내용을 썼을 것 같은데, 여호와를 찬양합시다 라고 다윗이 시를 씁니다. 이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여호와의 선하심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해야 할지를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1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이 1절에서 강조하는 것은 항상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여러 가지의 색깔과 여러 가지의 모양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냥 단순히 곡조에 맞춰서 찬양을 하는 것이 찬양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올려드리는 것 모두가 찬양의 일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한번 이번 주로 좁혀볼까요? 하나님을 언제 찬양하셨고 어떻게 찬양하셨는지를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내가 하나님을 찬양했을 때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을 찬양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의 삶을 생각해 보면 다윗의 삶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 만한 상황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막내였고 아무것도 없었던 자신을 이제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는 일도 있었고, 그리고 왕으로 택함도 받고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승리를 거두기도 하고, 그리고 군대의 장이 돼서 가는 곳마다 승리하기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도 굉장히 쉬웠을 겁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을 드려봅니다. 다윗은 날마다 승승장구할 때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정말 승승장구하실 때 하나님을 찬양하십니까? 우리의 삶이 형통하다고 느껴질 때, 우리의 사업이 너무 잘 풀릴 때, 우리의 가족이 가는 길마다 승리할 때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십니까? 아니면 의외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으십니까? 마침 우리가 말씀을 듣다 보면 우리의 삶에서 승승장구하는 삶이 나타나면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저는 저의 삶을 돌아봤을 때 제가 너무 잘 될 때 하나님을 많이 찬양했나라고 생각해 보면 딱히 그렇지도 않더라고요. 제가 굉장히 잘 되고 있을 때 역시 난 대단해, 이런 모습이 있었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먼저 축복드리는 것은 오늘 다윗이 1절에서 항상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쉬운 것부터 해봅시다. 우리가 삶이 주님으로 인한 기쁨과 평화가 차고 넘칠 때, 승승장구할 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믿음의 경주를 하는 저와 여러분이 시험을 겪는 상황은 조금 더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입니다. 지금 다윗이 처해 있는 상황처럼요. 왕의 아들과 친구도 됐고 이제 딸과 결혼하기도 됐고 뭔가 좀 순조롭게 되는 것 같은데, 그 모든 계획이, 모든 생각이 이제 좀 뒤틀려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시대에, 우리나라 조선 시대에도 그랬지만 왕한테 미움을 받는다, 이건 그냥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딱 지금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거죠. 어디에 가도 다윗이 있을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망쳐 있는 곳도 다윗과 같이 곤고한 사람이 모여 있는 곳인데, 그때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상황을 이렇게 비관적으로 바라보면 한없이 비관적으로 볼 수 있는 상황이 지금 우리의 삶에도 있을 겁니다. 잠깐만 한 10초만 집중해서 자기 연민에 빠지면은 나는 왜 이렇게 불쌍하지, 내 삶은 왜 이렇게 풀리는 게 없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분들도 생각보다 많으실 수 있을 겁니다. 저도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러니까 좀 믿음이 연약한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믿음이 좋았던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엘리야가 어땠죠? 엘리야 같은 경우에는 이세벨이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고 광야에 나가서 주님 저 죽여주세요,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기도하죠. 또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예수님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따르겠습니다 했는데 예수님이 돌아가시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본인의 생업으로 돌아가고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믿음이 좋았던 사람들도 이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근데 우리의 삶도 별반 다르지 않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이런 상황에서 굉장히 많이 무너지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까는 좋은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찬양하자라고 말씀을 드렸다면, 이런 곤고하고 비관적인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왜 우리가 찬양을 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왜 곤고함 가운데에서도 기뻐해야 하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가? 어차피 하나님은 승리하는 걸로 결론이 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조금 곤고하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은 어차피 승리하는 걸로 결론이 나 있거든요. 그러면은 어차피 결론은 그렇게 나 있는데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승리하셨을 때 너 근데 그때 불평했잖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때요? 야, 너 그래도 그렇게 불평했는데 그래도 뭐 하나님은 살아 계시네? 이런 고백이 되기보다는, 하나님은 어차피 승리하셨을 때 야, 너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그렇게 찬양하고 영광 돌리더니 야, 진짜 하나님 멋있는 것 같다,
이런 고백이 조금 더 멋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 저와 여러분이 처해 있는 상황이 지금 좀 비참하고 곤고하고 비관적인 상황일지라도 그때 오히려 한 번 더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때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때입니다. 그래서 그 찬양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차고 넘칠 때 하나님의 승리와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동일하게 위로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 많은 어려움과 또 위로가 필요한 상황에 있으시다면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있으시기를 바라고 조금 더 힘을 내셔서 하나님을 찬양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4절의 말씀을 보니까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계속해서 이제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아까 다윗이 그 땅에 들어갔을 때 미친 척하면서 좀 살아나왔다라는 모습을 볼 때 좋게 말하면 기지를 발휘한 거지만 나쁘게 말하면 사람을 속여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과연 이걸 잘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기지를 발휘하거나 지혜를 발휘해야 할 상황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이, 그럼 다윗의 이 행동 가운데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모습들이 있었는가를 생각해 보게 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기지와 우리의 지혜로 어떤 일들을 발휘할 때 하나님을 부인하거나 부정하는 모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상황들을 보면은 이거는 도저히 내 힘으로는 안 된다라고 생각되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그냥 포기하기보다 이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거 아무리 해도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저 하나님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안 되는 거는 주께서 책임져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윗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그냥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드리고 나머지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라고 고백하는 모습들인 겁니다. 그래서 이 모습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5절에서 보니까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바라보는 자들은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주님을 위해서 살았을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하는 일이 있었는가라고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계속해서 바라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부끄럽지 않게 해주실 겁니다. 또 6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2절에서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그냥 거기에 있는 모든 불쌍하고 곤고한 사람들 가운데 자신도 있었으면 얘기하면서 그 곤고한 자들 가운데에서도 자신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면서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이 곤고하고 비참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는 상황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그 다니엘 3장에 보면은 다니엘과 친구들이 풀무불 가운데 던져졌을 때도 하나님께서 그 다니엘과 친구들과 함께 하셨고,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도 동일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그보다 어려운 상황이나 모습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런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건지실 겁니다. 중요한 건 끝까지입니다. 90%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저는 대학교 다닐 때와 대학원 다닐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한 2번 정도 경험을 했는데, 항상 대학 다닐 때 문제가 되는 거는 등록금 문제였어요. 등록금 문제였는데 이제 저는 이제 등록금을 열심히 벌려고 막 새벽 2시, 3시까지 저 파주에 있는 출판단지에서 열심히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이제 6시에 등록금이 마감인데 이제 지금은 4시인데 400만 원 있어야 되는데 제가 100만 원밖에 없어. 어떡하지? 막 울면서 출판단지에서 일을 했어요. 책 포장하면서. 그래서 거기서 포장하면서 막 울고 있으니까 너 왜 울어? 그러니까 아니에요. 이러면서 막 이렇게 열심히 울고 있었어요. 근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옵니다. 여보세요. 네, 김광호 학생. 네, 전데요. 누구시죠? 저 누구누구 교수입니다. 네, 저희 학부 학과장님이셨어요. 이만저만해서 김광호 학생을 이번 학기 장학생으로 선정했습니다. 오, 그런 일이 있구나. 이거 딱 어디 누구의 간증에서 듣던 얘기가 내 삶에서 나타나는구나. 되게 감사했어요. 근데 그게 거기서 한 번에서 그치면 너무 좋았을 것 같은데 대학원 다닐 때 그런 일이 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저의 마음에도 이런 게 있는 거예요. 혹시나?
이러면서 이번에도 안 되면 어쩔 수 없이 나는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자 하면서 그때는 또 광주에 있는 물류센터에서 열심히 또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또 마감이 그때 4시였어요. 3시 15분에 권사님께 전화가 옵니다. 목사님, 기도하는데 목사님께 어쩌고저쩌고 감동이 있어서 혹시 뭐 이런 일이 있으세요? 또 문제없이 대학원에 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최대한 다하고 나머지를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으로 볼 때 불가능한 일들이 너무 많이 우리의 삶 앞에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주여 주여 도와주세요, 이것도 하나님이 도우시겠지만 저는 좀 권면드리고 싶은 건 100 중에서 내가 30을 할 수 있다면 30은 최선을 다해 하고 70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70을 채우는 게 아니라 700을 채우시더라고요. 그게 우리의 삶 가운데 넘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낮아짐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니까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가득 그냥 계시는구나라는 걸 간증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런 경험을 하게 되니까 제 삶에서 하나님을 고백하게 됩니다. 다윗이 8절에서 말하는 고백이 동일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다윗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한 일이 있으시다면 그 경험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혼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야, 하나님이 이렇게 멋진 분이야, 우리 이런 하나님을 같이 찬양하자라고 좀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8절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실제로 체험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선하심을 경험해 보셨다면 이제 그 뒤에 말씀에서 나오는 것처럼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 혹시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경험할 수 있는 방법까지도 다윗은 그 바로 뒤에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8절까지 읽었는데 9절과 10절, 11절의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의 선하심을 경험하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기대어서 여호와께 피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고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여호와의 선하심이 날마다 차고 넘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냥 저도 생각해 보면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혼자 찬양하는 것보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동일한 하나님을 찬양하면 얼마나 즐겁겠습니까? 학교에서 아이들을 보면은요, 어, 연예인들을 좋아하지 않는 아이들은 별로 없습니다. 근데 좋아하는 연예인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좋아하는 연예인이 같은 아이들끼리 뭉쳐서 절친이 됩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같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정말 같은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은 좀 권면드리고 하나의 메시지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나에게 일하신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걸 그냥 다 빼고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되게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지, 내가 생각하고 내가 좀 창조해낸, 내가 조각해낸 하나님을 믿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믿어야 되는 하나님은 하나님 그 자체인 거지, 나에게 무슨 복을 내려주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나 내가 어려울 때 나를 건져내 주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그 자체를 예배하고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같은 하나님을 믿고, 그래야 교회가 부흥하고, 그래야 교회 내에서 다툼과 부딪힘이 없습니다. 같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내가 주장하는, 가끔 보면 이런 경험 해본 적 있으시지 않으십니까? 똑같이 교회를 다니고 꼭 똑같이 하나님을 믿는데 얘가 믿는 하나님과 내가 믿는 하나님이 너무 다른 것 같아요. 그것은 우리가 내가 생각해낸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조금 더 그 부분을 내려놓으시고 그냥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일까?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실까? 이것들을 고민해 보시고 그 하나님을 믿고 섬기심으로 주님 안에서 하나 되고 그 하나됨으로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는 우리 신갈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은 하나님을 찬양한다라는 게 진짜 너무너무 소중하고 귀한 일이거든요. 여기 계신 우리 권사님들 임영웅 거의 다 좋아하십니까?
근데 우리 어른들 보면은 한 50대 이상 되시는 분들 보면은 뭐 임영웅, 뭐 이찬원 맞나요? 뭐 이런 친구들 인기가 되게 많더라고요. 같은 연예인들을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저는 근데 동일해요. 우리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이 같은 하나님을 믿고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김광호 목사님 도대체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걸까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또 어떤 분들은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정말 우리가 같은 하나님을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조각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신갈 교회에 임하시는 하나님을 동일하게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도우심이 더욱더 풀어질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다윗의 모습은 우리가 생각하는 찬양의 모습과 조금 다른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냥 되게 좋았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아니라 미친 척하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날마다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좋을 때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궁핍하고 곤고할 때도 하나님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차피 승리하기로 정해져 있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승리에 동참하고 지금의 우리의 상황과 상관없이,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예배에 왔는지 상관없이 그를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선하심을 오늘, 내일, 그리고 날마다 체험하시고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그 선하심을 체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그 선하심을 체험하시고 그 선하심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는 예배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은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면서 기쁨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연합된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한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텐데, 그 묵상한 것들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고 그 선하심을 가지고 전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 선하심을 전하면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신갈 그리스도의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을 항상 찬양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시니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연약함들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지칠 때나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정말 간절히 원하는 것은 모든 상황들 가운데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좋을 때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슬프고 지치고 어려울 때도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지금 나의 상황이, 지금 나의 삶이 어려운 삶이라면 하나님,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을 더욱더 찬양하고 예배하고 바라봐야 할 때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모든 과정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체험하고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의 선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영광이 하나님 넘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간절히 원합니다. 그 선하심이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원하고, 그 선하심을 체험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정말 전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전하며 하나님,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기쁨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선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선하신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고 함께 예배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서도 정말 나의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하나님과 하나님 공통의 하나님과 정말 선하시고 아름다우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정말 같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찬양이 넘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정말 더욱더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찬양의 입술이, 찬양의 열기가 끊이지 않도록 주님 도우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을 정말 높이 올려드림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원합니다. 주님 원합니다. 우리의 궁핍함과 공고함을 채워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홀로 영광 받아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다윗의 모습을 통하여서 가장 궁핍하고 곤고할 때에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다윗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에서 항상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으로 인한 기쁨이 차고 넘치게 하시되, 주님의 선하심을 날마다 체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그 경험한 하나님을 가지고 전하며 함께 기뻐하며 뛰놀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도우시는 선하심을 날마다 체험하며 간증할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시고 증언하고 증거할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 시간에 곤고하고 궁핍함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와 도움이 필요한 하나님 모든 가정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채우시고 위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그 길 가운데에서 다윗에게 임하였던 하나님의 축복보다도 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끝까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